안녕하세요. 주민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저에게 이런 귀한 자리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이 남들처럼 깊지도 않고 그저 주일에 자리를 채우는 정도의 교인인데 이런 귀한 자리에 선다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민교회는 외할머니신 고 박헌래 권사님께서 다니시던 교회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할머니 댁에 놀러 갈 때마다 따라다녔던 곳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잠시 다녔고 철들면서는 멀어졌던 주민교회를 제가 다시 나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08년에 투병하시던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다시 교회에 나오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생후 100일 정도 된 큰아이를 업고 매주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아마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저를 다시 교회로 이끌어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할머니는 계시지 않지만 할머니가 늘 사랑하고 다니시던 주민교회는 제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와 성경 읽기와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모습을 보아왔고 주일에는 늘 첫 번째로 교회에 도착하여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 아직은 어렸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외할머니는 진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요즘 가볍지 않은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 병마입니다. 2018년에 갑상선암 수술 후 추적 관찰 중이었는데 2021년 11월에 또다시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예방주사 직후였기에 검사할 때까지도 암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그저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부작용이겠거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이라는 선고를 받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내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며 아내이고 또 회사도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창 바쁠 40대이기 때문에 낙담하고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진단 후 즉시 일정을 잡아서 정밀 검사를 하고 암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잘 따라와주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하셔서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수술을 앞두고 암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선항암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암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수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항암 주사를 맞고는 몸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조민교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암 치료는 총 16회 중에 11회를 지금까지 마치고 이제 5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목요일 아침마다 병원에 가서 항암 주사를 맞고는 오후에는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제 몸이 너무 잘 견뎌주고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작은 체험을 했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는 긴 시간 동안에 영화를 한 편 보려고 검색하다가 넷플릭스에서 미러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영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기적의 메시지를 주셨다고 느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평범한 가정의 애나라는 10살 소녀가 어느 날 갑자기 병명을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면서 겪는 아픔과 치유의 여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은 주인공 애나가 같은 병실의 소아암 종감내기 소녀와 나눈 대화입니다. 애나는 시한부 소녀에게 죽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는 친구의 물음에 애나는 하나님이 곁에 있어서 무섭지 않다고 합니다. 이 소녀의 믿음과 확신이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아직 젊은 저에게는 막연한 말이었는데 막상 중한 병에 걸려보니까 어느새 죽음이 바로 내 옆에 와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지를 모릅니다.
아직도 암이라고 하면 우리는 죽음을 떠올릴 것입니다. 저 또한 2번의 암으로 건강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이 영화를 보았는데, 그래, 내 곁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두려울 것 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큰 용기와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영화를 보면 중간중간 사람들이 기적의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유명 의사를 찾아 무조건 먼 거리를 찾아갔지만 진료 약속을 못 잡고 나와서 들린 레스토랑에서 그 식당 직원의 호의로 신의 관광을 같이 하게 되는 상황도 직원이 일부러 자기 쉬는 날을 빼서 시간을 낸 것이었고, 즐겁게 관광을 하다가 진료 자리가 비었다는 전화를 받는 것도 사실은 징계받을 각오를 하고 의사에게 애나 얘기를 해준 병원 담당 직원 저택이었습니다. 시골에 있던 애나의 가족들이 문방가를 하지만 카드 한도 초과로 비행기표를 살 수 없는 위기에 처하자 이를 눈치챈 항공사 직원이 일부러 컴퓨터를 끄고 수동으로 발권해줘서 비행기를 타는 것 등 매 순간이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애나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고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것이 없어 태어나고 집에 돌아온 애나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의사의 말에 애나의 언니는 어릴 때처럼 집 앞에 큰 고목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2사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뭇가지가 부러질 위기에 애나는 그만 커다란 나무 옹이 구멍으로 빠지고 맙니다. 3층 높이에서 떨어졌기에 애나가 죽었을 거라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 죽음 위기에서 애나의 엄마는 잃었던 신앙을 다시 찾고 나무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의 오랜 노력 끝에 애나가 겨우 구조되어 밖에 나와 숨을 쉰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가벼운 내진탕 외엔 다친 곳이 없었고 의식도 찾았습니다. 의사조차도 25년 생활 중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놀라워합니다. 이상하게도 애나는 그 사고 이후에 건강이 급격히 좋아져가지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애나는 나무 안에서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기분이 좀 이상했어. 문 밖에서 내 몸이 보였거든. 나비가 나타났고 나비를 만지는 순간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졌다고 하며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냐고 묻자 애나는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그런데 대화가 아니고 서로 아무 말 없어도 얘기가 통하는 그런 거였다고 대답합니다. 그냥 거기 있고 싶다고 하니까 돌아가야 된다고 하셨어. 돌아가면 병이 나을 거라고, 그래서 100% 확실하냐고 물어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또 놀란 사실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화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영화 말미에 실제 주인공들이 가족들이 모두 출연하며 인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도 병과 싸워야 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항암 이후 또 수술 등 앞으로 여러 가지 치료 과정이 많이 남았는데, 가족들과 지금처럼 웃으면서 생활하고 즐겁게 회사 다닐 수 있는 지금이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은 두렵지만 주님의 은총을 믿으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버틸 수 있을 만큼 고통을 주시면서 저를 단단하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이상윤 권사님께서도 이 자리에 서서 얘기해 주셨고 그때 노래를 들었었습니다. 투병 생활에 대해 많이 공유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 권사님의 쾌유를 위해 많이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투병하시는 다른 분들도 힘내시고 믿음으로 병을 이기고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병원 갈 때마다 항상 시간을 내서 같이 가준 저희 신랑 유병철님에게 이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을 선고받던 시기에 제가 노래를 하나 들었는데 리아킴이라는 가수의 위대한 약속이라는 노래를 듣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암 선고 때도 안 울었었는데 이제 이제 의사한테 이제 판결 받으러 가는 차 안에서
혼자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너무 이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찬송가는 아닌데 저에게 와닿는 노래가 가사가 이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많이 났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 노래를 좀 공유하면서 마칠까 하는데 이거를 그냥 제가 읽으면은 그냥 공감이 안 가시니까 노래는 못하지만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이제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양해해 주세요. 불러보겠습니다. 좋은 집에서 말다툼보다 작은 집의 행복 느끼며 좋은 옷 입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함에 살고 싶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때론 그대가 아플 때도 약속한 대로 그대 곁에 남아서 끝까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건 내겐 마음의 위안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서 보면 알아요. 하나도 모르면서 의뢰하려고 하다 사랑도 믿음도 떠나가죠. 세상 살면서 힘이 안 들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